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2020 평화협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협정이에요. 평화협정. 이 평화협정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이 평화협정을 시작으로 해서 7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020년도에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이 평화협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휴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평화협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평화협정이 있을 것인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 71회에 이 평화협정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평화협정은요, 아무 때나 평화협정 하는 게 아니죠. 뭐 언제 평화협정을 해요? 전쟁 후에. 전쟁 후에 평화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정전협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전쟁이 나오죠. 그게 중동 전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국방왕이 일으키는 전쟁이 중동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1월 3일 날 솔레이마니, 아주 강력한 사람이죠. 강력한 자를 죽여버렸죠. 암살시켰단 말이에요. 1월 3일 2020년 들어서자마자 이거는 중동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 사건이 들어오자마자 터졌다는 거예요.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고 흑암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이 신세계 질서 세력들이 2020년을 계획해 놓은 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어나는 그 연도를 2020년으로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신세계 질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100%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통치하는 게 일루미나티들의 목표예요. 목적. 그러면 그 흑암의 세력들은 그걸 하루라도 빨리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죠. 그게 목표니까. 이제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시행한 게 20년 전부터죠. 2001년도에 9.11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신세계 질서 모드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지났죠. 이제 제2차 중동 전쟁, 제2차 9.11 사건을 터트림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서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이게 통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국방왕이 이런 일을 한다고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셨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이게 아이패드 코트 아시죠? 아이패드 코트에 보면 이 내용 보셨죠? 이게 9.11 빌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어때요? 9.11 빌딩하고 좀 틀린 게 뭐예요? 현대식. 그렇죠. 9.11 빌딩은 옛날 거고 이거는 현대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9.11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 9.11 그 빌딩 무너뜨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걸프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때 9.11 이 테러, 9.11 빌딩 무너뜨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9.11 빌딩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 1차 중동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다 휩쓸어 버렸죠. 그런데 한 나라가 남은 거야. 거기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아직도 엄청난 반미예요. 그래서 이란만 이제 제거하면 이슬람은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성전도 자연스럽게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을 중심한 이 시아파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 제3성전을 져야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거거든. 7년 한란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엄청난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걸림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제거할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9.11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이 영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9.11 사태 터지고 나서 이게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시대, 7년 한란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저 아이패 코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 아이패 코트는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저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9.11 사태 일어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3성전이 왜 필요하냐면 그걸 중심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3성전을 지금 짓는 조건이 뭐냐면 종교 통합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이 제3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거기에 이스라엘도 제3성전에서 예배를 하지만 다른 종교들도 예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랍비가 고백을 했죠. 이슬람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됐대요. 이미 합의가 됐고 제3성전 짓게 되면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릴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랍비가.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세력만 없으면 바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차 9.11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준비해 놓은 거야, 이미. 이걸 다 알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 영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사원,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폭격해버리죠. 왜 폭격해요, 저기를? 저게 없어져야 제3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영상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이 왜 기가 막히냐고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저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일치하죠. 왜?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또 맞겠죠. 그래야지 둘 다 맞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앞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쨌든 이슬람 이 황금 사원을 폭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저희 폭격을 왜 한다고요? 제3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6월 달에 종교통합이 있죠. 종교통합이 있는 거예요. 종교통합도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7년 한란어 들어가는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통합 없이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통합이 왜 꼭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배교하는 일. 먼저 교회가 배교하는 음녀인 카톨릭과 또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이 전체 종교와 하나 되는 그게 종교통합이잖아요.
이게 배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날이 온다 그랬거든. 그날이 휴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놀랍게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건이 2020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연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미 교황하고 이슬람 그 이맘이 이슬람 제일 높은 사람 만나서 이미 뭐 뽀뽀하고 이슬람하고 이 카톨릭이 하나다 뭐 이런 사인은 이미 했죠. 작년에 2018년도에. 그런데 이제 2020년 종교통합은 전체 종교, 세계 종교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달라이 나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도 오는 거고 이슬람 이맘이 오는 거고 교황 당연히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가겠죠. 다 모여서 거기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배교가 있고 예수님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겠죠. 그러면 이 2300주야 예언이 성취가 되겠죠. 2300주야의 끝점이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종교통합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2300주야 끝나면 성소가 정결해지는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일들을 계획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1335일 예언의 끝도 202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2020년에 맞춰서 예언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동전쟁, 종교통합도 2020년도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1290일 예언과 2300주야 예언이 와 놀랍게 2020년도에 다 맞춰져 있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맞춰서 1290일 2300주야 그 예언에 맞춰서 중동전쟁 2020년 중동전쟁 2020년 종교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지겠죠.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휴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펙 고트에 보면은 이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펙 고트 흑암의 세력들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경의 이거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2차 9.11 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동 치는 거예요. 저게 중동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황금돔 사원을 친다는 얘기는 중동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이슬람 세력을 쓸어버리지 못하면 제3성전은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응? 그 이란 시아파를. 그 다음에 저 성전이 파괴되면 휴거가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저게 파괴되면 제3성전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전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평화협정. 그렇죠. 평화협정 하겠죠. 전쟁 다음에 평화협정이 있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하는데 평화협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2020 평화협정이잖아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하는데 무슨 평화협정을 해? 그렇죠. 전쟁도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고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을 하고 나면 평화협정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평화협정이 그 70일의 그 예언의 핵심이 평화협정인 거예요.
한일회 동안에 평화협정을 하죠. 그 얘기가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딱 되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일이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40절 이하에 나오는 중동전쟁이죠. 그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평화협정을 맺겠죠. 이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끝나면 평화협정은 당연히 반드시 있을 거고, 그 평화협정을 이 기준에서 이제 7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평화협정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협정도 이게 성취가 되려면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종교 통합까지 같이 있죠. 이 중동 전쟁이 끝나면서 평화협정을 하는 거는 정치적인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종교가 다 통합되는 거예요. 중국이 기름을 사용하는데 60%를 이란한테 다 갖고 온대요. 중국이. 그럼 이란을 미국이 먹어버리면 중국 어떻게 될까요? 경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미국 말. 그렇죠. 이 흑암의 세력, 이 북방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것까지 다 노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북방향, 이 일루미나티들이 돈을 다 갖고 있잖아요. 경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 여기 이 기름 때문에 돌아가는 경제도 돈도 엄청나잖아요.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이제는 모든 세상의 부를 다 갖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그 다니엘서에 있죠. 모든 그 부를 다 차지한다고.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부가 세계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 말씀들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이 마지막 때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이 평화협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협정이 2020년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동전쟁이 있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칼을 뺀 거거든요. 2020년 들어와서 하겠다고 칼을 뺀 거예요. 1차적인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2차 명분 만들 거예요. 이거죠. 제2의 9.11 테러. 그게 아마 조만간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휴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취가 돼야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도 있고 휴거도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아멘. 그러니까 저 평화 조약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평화협정 하려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해요. 한 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협정을 맺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왕이 누구예요? 대통령인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왕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 나라 마지막 때. 내 나라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이제 맨 끝의 시간인 거예요. 아무 때나 나타나도 안 되는 거죠. 7년 시작할 때, 마지막 7년 시작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또 한 가지 힌트를 준 게 뭐냐면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여기서 반역자들은 배교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배교자가 누구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그래서 종교통합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버렸죠. 그게 WCC고 WEA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됐나요? 반역자들이, 배교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항이 일어난다. 딱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20년 종교통합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종교통합이요, 저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배교자들이 가득할 즈음 아니면 종교통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통합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하고도 남겠죠.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교황권 중심으로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어요. 벌써 이미 많은 부분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이 종교통합 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때 한항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저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게 한항이 일어나서 뭐예요? 중동 전쟁 일으키겠죠. 왜? 평화협정 맺기 위해서. 그래서 중동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은 거고 제2차 9.11 그 테러 사건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계획해 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평화협정 맺으려고. 평화협정 맺으면 7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놀랍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한항,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쯤이면 적그리스도 정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알아야 돼요. 왜? 알 수 있게끔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게 너무 쉽게 보이죠. 계시록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 근데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이 북방왕,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체가 그냥 바로 알게 되죠.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특별히 11장을 왜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면, 그 의도를 알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의도대로 깨달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그걸 그 초점에 맞춰서 알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쓸 수밖에 없겠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배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WCC, WEA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배교가 뭐냐? 교환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지금 동시에 지금 일어나게 생겼죠. 그 일이 지금 이 말씀대로 실행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게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훤히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그리고 성경을 반복해서 연구를 하세요.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그러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뻥 뚫리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냥 알게 돼요. 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보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고.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중동 전쟁이 있고 전쟁 끝났으니까 평화협정 하겠죠. 그 다음에 종교통합 하겠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해에 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면 안 돼요. 같은 해에 일어나야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아멘. 그 여기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북방왕. 이 북방왕이 어디 들어간대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힌트도 주신 거예요. 들어갔나요? 제1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 북방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예루살렘이 영화로운 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있게끔 저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대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한번 휩쓸었죠. 그런데도 살아남아있는, 그런데도 반대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아시고 저 말씀을 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북에서 나는 그 소문 때문에 분노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일이 있겠다. 그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제2차 중동전쟁이죠.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 역사, 이 흘러가는 거랑 어떻게 저렇게 딱 맞단 말이에요. 딱딱 또 그거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장막 군전을 진다는 말씀이 있죠. 이 북방왕이. 그게 제3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평화협정이 있고 종교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순서를 보면 이 중동전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1월 3일 날 솔레이마니를 죽인 거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맺겠죠. 평화협정 맺으면 7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종교통합도 있죠. 6월 달에. 그러면 제3성전 지어지겠죠. 저기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종교통합은 누가 중심으로 해갖고 종교통합해요? 누구 중심으로? 교황. 교황도 북방왕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방왕이 2명이 있죠. 네. 역사적으로 2명 있는 거예요. 이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때 북방왕이었죠. 근데 죽었었단 말이에요. 이 교황권의 세력이 완전히 죽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갑자기 부활했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그 명성보다 더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과 숭배를 받고 있죠. 성원과 숭배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왕이 부활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북방왕이죠. 이 신성 로마 제국 때 교황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 쪽은 이 교황 중심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장이 돼요? 종교 쪽에? 교황이죠. 사실 이 종교가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시죠? 정치가들을 누가 움직여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가능한 것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을 교황이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인들을 다스리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협정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북방왕이죠. 이 북방왕인데 이 사람이 할 가망성이 높죠. 미국이 북방왕이라는 그 이유는 다니엘서 그 11장에 있는 근거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을 못 이겨요. 그렇죠?
그 미국을 이 마지막 때의 아주 강대국을 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해 놓으셨죠. 북방왕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방왕을 치는, 전쟁을 일으켜서 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준동 전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왕이 누군지 그냥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은 트럼프죠. 지금 현재 북방왕은 트럼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북방왕은 프란체스코 교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저 두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흑암의 세력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두 명의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북방왕들의 거짓 언론 플레이에 속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죠.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이 흑암의 세력들은 다 사용하는 거예요. 미디어서부터 학교, 교회, 직장에서까지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겠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해놓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에요. 후서 2장 그 이하에 보면, 이 말씀 이하이죠. 아까 전에 봤던 말씀. 그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냐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 성경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미혹되지 않겠죠. 예. 이 진리를 아니까 너무 쉽게 보이죠.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통합은 이 북방왕,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 북방왕,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평화협정, 요거는 저 또 다른 북방왕, 저 트럼프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가 이 북방왕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트럼프를 숭배하고 메시아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트럼프가 또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트럼프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트럼프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신사도 운동, 일대 신사도 운동, 신사도라고 보면 돼요. 아주 희한한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첫 번째 신사도 운동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하고 친해 보이죠. 가깝게 보이죠. 여기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다 번영신학,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자 있죠, 여자. 이 여자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폴라 하이트라고 목사인데, 번영신학과 은사주의 운동하는 그런 이제 목사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도 커요. 미국에 굉장히 교회도 크고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저 폴라 화이트하고 트럼프하고 알고 지낸 지가 18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폴라 화이트의 그 역할이 상당히 컸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기독교 위원 있죠? 자문위원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폴라 화이트예요. 그런데 이 폴라 화이트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폴라 화이트거든요. 이 사람이 베니인 목사죠. 베니인 목사.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고 이 폴라 화이트도 남편이 있고 이 베니인도 부인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베니인 목사하고 이 폴라 화이트 목사가 교황청에 지금 방문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거예요. 교황 만나러 왔는데 둘이 이 호텔에서 나오는 거를 찍힌 거예요. 손잡고 나오는 거를. 그 둘이 무슨 사이인지 아시겠죠? 남편, 아내 다 있는데 또 연인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게 누굴 만나러 왔어요? 교황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황하고. 그런데 이 베니인 목사, 이 사람이 교황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게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사진 보시면 베니인 목사거든요. 요한 바오로 2세잖아요. 그만 한참 전이고 딱 봐도 젊었을 때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베니인 목사가 이 교황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 교황이 베니인 목사를 왜 포섭했을까요? 왜 친하게 지나고 그냥 수시로 이 교황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황을 만나는 사이가 됐을까요? 배교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 뒤에 숨어져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폴라 화이트라는 이 목사도 베니인과 함께 교황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연결이 됐다는 거는 교황의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지금 트럼프의 측근 중에 측근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선생님으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 연설할 때 저 폴라 화이트거든요. 항상 옆에 항상 저렇게 해서 뭐예요? 코치해 주겠죠. 영적인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교황권에서 하는 그런 일들, 영적인 부분 이런 일들을 중간에서 케어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며칠 전인데 이게 기도회를 한 거예요. 미국에 기독교 목사들 모여서 트럼프 놓고 기도회 한 거예요. 거기 이 폴라 화이트거든요.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 폴라 화이트. 지금은 이 폴라 화이트 저 목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폴라 화이트 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들일까? 아닐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황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폴라 화이트 이 목사뿐만 아니라 베니 목사뿐만 아니라 지금 번영신학하고 은사주의 운동하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교황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거의 모든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교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신사도 운동, 번영신학, 또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 모여서 지금 카톨릭하고 연합 집회하는 거예요. 저거는 카톨릭 신부한테 지금 충성 맹세하고 있죠. 발에 뽀뽀하고 있죠.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저렇게 서 있다고 해서 현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지금 세계 기독교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카톨릭과 하나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유명하거든. 아주 겉모습으로 너무 훌륭하거든. 여기 있는 목사들 스펙 따지면요, 아주 뒤로 넘어가요. 스펙들은 왜 이렇게 좋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에 이 신앙 자문위원이라 하면은 이거는 보통 스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절대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시스템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트럼프, 이 미국 북방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미혹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미혹을 많이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면 미혹 안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뻔한 거예요. 이 트럼프의 정체가 흑암의 세력의 대장이라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리니, 이 그림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 말씀과? 이 반역자들, 이 배교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명분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7년 신세계 질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뻥 뚫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배교 때문에. 저 기독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있는 이상,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상에는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너져 버렸다고요. 무너져 버려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교자로 교황권과 하나가 돼서 지금 이 북방한과 하나가 돼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신세계 질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게 이제 23절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 얼굴은 어때요? 뻔뻔해요. 그리고 속임수에 능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거짓의 속임수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을 해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제수잇 아시죠? 제수잇 되려면 교육을 받잖아요. 무슨 교육을 가장 많이 받냐면 위선자 되는 교육부터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뻔뻔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잘 속이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통과해야 저 정도 가서 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나 저렇게 중요한 역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아주 그냥 통쾌하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속는 거예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나 트럼프, 이 북방왕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영웅 대접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훤히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런 게 그냥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절대 미혹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권세가 어때요? 강하죠. 그 마지막 때의 북방왕들은 권세가 막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북방왕이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주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2명 뽑으라면 교황과 트럼프예요. 뭐 다른 사람 있나요? 푸틴, 시진핑, 그 사람들도 권력이 있지만 트럼프나 교황의 권력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권세를,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딱 2사람, 이 2사람 맞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당연히 적그리스도 세력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고 검증해 봐야 되고 확신 가운데 쫓아가시든지 말든지 하셔야 돼요. 그냥 저기 옆에 있는 철수 엄마가 쫓아간다고 나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응?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자기 발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쫓아가서 다니기 시작해갖고 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북방왕의 이 트럼프의 팬이 되고 이 교황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북방왕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주 순식간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아주 인기가 엄청 좋죠.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웅 대접한다는 거죠.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교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에요. 많은 이 사람들 위에 앉아있는 게 음녀인데 음녀도 앉아있지만 트럼프, 이 북방왕도 앉아있는 거예요. 음녀가 누굴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죠? 17장에 보면은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이거든요. 이게 정치하는 이 북방왕이 첫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황권이 종교 세력이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인 북방왕을 음녀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짐승과 음녀가 다 누굴 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이 교황과 이 트럼프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시려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 나실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왜? 이분들의 팬이 많거든. 이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제가 뭐라 하잖아요. 지금 뭐라 하는 정도가 아니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 거슬리시더라도 거슬리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욕을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미혹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해요. 영상 한번 보셨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화를 빌미 삼아서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솔레이만이 죽인 것도 평화를 빌미로 삼아서 죽인 거예요. 솔레이마니가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다 해서 그 빌미 삼아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중동 전쟁은요, 결국은 또 평화를 빌미 삼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만 평화를 빌미 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평화를 빌미 삼아서 종교통합하는 거예요. 종교통합,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평화 운동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고 못 알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왕, 이 적그리스도도 평화를 빌미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맞아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거 해도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평화만 있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평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 2차 중동 전쟁도 결국은 이걸로 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평화를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분이 세워줄 게 제2차 9.11 테러가 되는 거. 얼마나 이게 시나리오가 그냥 탁탁 맞아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놀랍도록 파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빌미로 삼아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강한 자들을 죽인다는 거죠. 멸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 솔레이마니가 뭐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강한 사람이죠. 제거하는 거예요. 이 신세기 질서, 이 북방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한 자들은 아주 죽여버리는 거죠. 무슨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반대하는 무리들은 제거하겠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아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후 3년 들어가면 제3정년 지워지고 7년 시작되고 후 3년 반 뒤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쓴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권세를 용한테 사탄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그렇지만 오래 못 가요.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역할을 하지만 오래 못 가요. 3년 반인 거예요. 수명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끝날 수는 없죠. 저 막강한 권세를 어떤 누가 꺾겠어요. 그렇죠?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 다 죽여버렸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데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뜨인 돌. 네,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쳐서 우상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맨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주님의 신부들과 같이 와서 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하는 일을 맨 마지막 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 적그리스도가 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멸망당했을 때 그 현장에 있어야겠죠. 예수님과 백마 타고 같이 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없애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오시는 길을 아주 그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공중 강림하셨을 때 만났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한 종아 그 얘기가 저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그 음성 잘했다 착한 종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전진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